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구원의 회복.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회복이 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아담의 죄와 그에 따른 벌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죽을 수밖에 없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안 짓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리 간단하지 않은 것이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한 죄를 안 짓고 산다는 것이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죄와 멀리하고 살아야 합니다. 사단이 사람을 유혹할 때 즐겨 사용하는 네 마디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런 말을 할 때는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외치시길 바라요. 첫 번째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 안 괜찮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사람을 함정에 몰아넣습니다. 큰 물고기도 작은 미끼에 걸려들잖아요. 두 번째는 딱 한 번인데 안 됩니다. 사단은 항상 딱 한 번이란 말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마약을 단속하던 형사가 호기심으로 이게 뭐길래 해서 한번 맛을 보았는데 딱 한 번 그 길로 나락으로 떨어져서 수년간 옥살이를 하고 마약 경찰이 지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너는 아직 젊어. 사단은 교회 출석을 결심한 사람의 귀에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네가 교회에 가서 이렇게 화창한 날씨에 썩는 거 너는 젊어.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조금만 줄이고 가면 되잖아. 이 유혹에 넘어가서 젊은 시절을 허송하고 후회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네 번째는 또 누구나 다 그런데 뭘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무슨 동거, 간통 문제에 있어서 누구나 다 그렇게 사는데 뭘, 법도 없어졌는데 뭘 이렇게 하면서 합리화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도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유튜브에 아는 변호사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그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이 이혼 전문 변호사예요. 그분이 이렇게 조언하는 거예요. 불륜이 이루어지는 동호회가 많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기를 산악회는 무조건 안 됩니다. 99% 불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안 됩니다. 산악회뿐 아니라 남자 여자 모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탁구 동호회 안 됩니다. 달리기 동호회 안 됩니다. 배드민턴 동호회 안 됩니다. 학부모회 요즘은 또 남녀 구별이 별로 없어져 가지고 또 남자 학부형들도 많이 오잖아요. 안 됩니다. 그러다가 듣도 보도 못한 동호회 이름이 나왔으니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성가대도 안 됩니다. 여러분 성가대만큼 남녀 화음이 잘 어울리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그 화음이 아니에요.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가대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웃는 걸 보니까 그게 어디 안 하는 거냐 못 하는 거지. 어쨌든 세상은 이렇게 변한 거예요. 그래서 죄는 작은 것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한순간의 결단에 의해서 성패가 갈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바른 결단을 하면 그게 성공의 지름길이 되는 것이고 내가 아무리 노력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잘못된 선택을 하면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정도는 괜찮겠지. 딱 한 번인데 너는 아직 젊어. 누구나 다 그렇게 사는 거야. 이런 말로 유혹당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는 완벽한 조화와 또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3장 4장 가면 이게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금이 가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금이 가는 것은 곧 죽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금이 가자 또 인간과 인간 사이에 금이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부부싸움부터 시작해서 살인, 강도, 국가 간의 전쟁, 다 인간 사이의 균열이 만들어내는 결과입니다. 그 균열은 또 인간과 자연 사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자연도 인간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줍니까? 뭐 지진, 태풍, 홍수, 가뭄. 그런데 그것도 다 인간의 주에서 유래했다는 것 여러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일단 즉사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현행범을 체포해가지고 형장에서 이슬처럼 사라져도 인간은 할 말이 없는데 죽어마땅한 절대절명의 인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오셔서 먼저 손을 내미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 말씀은 아담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아담아 너 왜 그러고 있어?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그래도 나한테 다가오지 않겠니?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몇 가지 조치를 취하는데 지금 보면 응급조치를 일단 취하고 그리고 몇천 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렇게 파괴된 세상에서도 우리가 이만큼 안전하게 행복하게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은혜를 주시고 또 몇천 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지금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소망을 가지고 또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는지, 어떠한 응급조치를 취했는지 3장 후반부를 통해서 한번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와에게 산자의 어미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여기 20절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아니고 아담이 지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름 짓는 일에 대해서 아담에게 맡긴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에서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와는 죄를 지었고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아놓은 것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자의 어미라는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희망의 불씨를 보여주신 거예요. 아담이 왜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했을까요? 하와에게 생명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와가 자식을 낳게 될 것이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아담은 그 여자가 낳을 후손을 통해서 인류가 구원받게 될 것을 믿었습니다. 15절에 나타난 말씀,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와만 이름을 주신 것 아니고 여러분도 이름을 주셨잖아요. 제 이름 이영봉, 길령, 밭들봉.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예쁘네요. 이름들은 하은, 예은, 주아, 은은하게 아름다운 누구? 네. 이름답게 살지 못해서 그렇지 이름들은 아름답잖아요. 여러분의 이름도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 지어주신 이름인 것입니다. 이름답게 사시기를 제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21절에 보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저들은 선악과를 따먹고 수치와 두려움에 숨었고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자기 몸을 가렸던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 입었던 나뭇잎 치마를 벗기시고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셨습니다. 그것은 싸구려 옷을 대신해서 더 비싼 메이크업, 무수탕을 입혀주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죽은 공장에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 나옵니까? 짐승의 피부가 가죽 아닙니까? 그래서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짐승이 피를 흘려 죽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짐승의 죽음과 그 가죽옷으로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셨던 거죠. 그게 의미를 알겠죠?
그러니까 그 짐승은, 그 이름 모를 그 짐승은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여기서 성경 최초로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이 나타난 부분이 바로 여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저것들을 처벌할까 여기에 우선하지 않고 어떻게든 우리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응급조치,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합니다. 22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그를 내보내요.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생명 열매를 따먹고 영생하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에서 내보냈다. 우리가 이걸 잘못해서 가면 저것들이 이제 나와 대동한 존재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당황하셔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허겁지겁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다. 이렇게 들리는데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도 아담은 원래 지혜로웠어요. 아담이 그 많은 동물들의 특징을 파악하고 혼동됨이 없이 이름을 지어줬던 겁니다. 너는 호랑이, 너는 사자, 너는 코끼리. 근데 이제 머리가 나쁘면 이름까지는 짓는데 너 어제 뭐라고 그랬지? 너 코끼리라고 했나? 아니에요. 저는 그냥 당나귀입니다. 너 당나귀지? 아니요. 저는 그냥 노새입니다. 이름이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아담은 이름도 지었지만 그걸 헷갈리지 않게 다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은 아담이 놀라운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아담의 지혜는 타락한 지혜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는 말씀은 그들이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타락한 지혜, 타락한 존재가 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뭐냐면 아담이 처음에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존재였지만 타락한 후에는 새 속에 찌든 청년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선도 알고 악도 아는 그 새 속에 찌든 청년이 선하게 살까요? 아니면 선이 뭔지 악이 뭔지 잘 모르는 어린아이가 선하게 살까요? 물어보나 마나죠. 이게 성년이 되었으므로 선악은 알지만 그것이 별로 아름다운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는 선악을 잘 몰라요. 그러나 부모의 보호 아래서 얼마든지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 하나님 안에 살면 선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 수 있는 것이죠. 악한 사람은 법은 잘 알아도 그 법을 가지고 그 법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다른 사람들을 올가매고 자기는 또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아담과 하와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하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에서 추방했습니다. 만일 추방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채로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원히 살게 된다면 그게 바로 뱀파이어예요. 뱀파이어. 어떤 의미인지 딱 다가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에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것은 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결국은 흙으로 돌아간다. 19절 보면 그 말씀이 나오죠.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취함 입었으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리고 이제 꼬리 자르기라고 했는데 이건 제가 이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썼습니다. 신학책 이런 데에 나오는 게 아니니까 어쨌든 여기서만 이해하면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우리는 이제 수고하고 살다가 이제 언젠가는 죽게 되는 것이죠.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인가? 자, 중요합니다. 천사도 타락했고 인간도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천사는 구원의 기회가 없고
이제 사단이 되어서 최후 판결만 남겨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자,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연약한 육체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이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그 법칙에 의해서 타락한 천사도 멸망하고 우리도 멸망한 것은 사실인데,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 죽지만 우리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영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전문 용어로 꼬리 자르기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이 죽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은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이란 꼬리를 자르고. 여러분, 그 정치계 뉴스를 보면 가끔 꼬리 자르기라는 말이 등장하잖아요. 대통령이나 장관이 잘못을 했다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자기 밑에 부하 한두 명 잡아놓고 꼬리 자르고 그리고 슬쩍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꼬리 자르기는 부정적인 느낌이에요. 그러나 여기서는 절대 긍정인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죽고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살아남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런데 천사나 사단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지 못하고, 따라서 자를 꼬리가 없어. 그냥 몸통채로 그냥 지옥에 가는 겁니다. 어쨌든 이것이 뭐 절대적인 이유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만 회개와 구원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육신이 죽고 영혼의 세계로 들어가면 그때는 아무리 회개해도 아무리 후회하고 한탄해도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의 비유 중에 그게 있잖아요.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있습니다. 부자가 지옥에 가서 아브라함을 부르고 뉘우치지만 거기에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육신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못생긴 얼굴도, 스타일 구기는 중부지방도, 무다리도, 그것도 그냥 무가 아니라 조선무 있잖아요. 그걸 바라보면서 야, 너 때문에 그래도 내가 산다. 육신을 사랑하라는 진정한 의미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 사는 80년, 90년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여기서 잘 선택하고 잘 살아야 영원한 세계가 보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자제품을 살 때 그런 문구가 있잖아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순간적인 삶이 영혼을 좌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인생을 사랑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인생을 아름답고 복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서 생명의 이름을 지어주시고 멋진 가죽 잠바도 입혀주시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라고 낙원에서 추방하고 또 언젠가 거추장스러운 육신의 장막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 대신 낙원에서 추방된 우리 인간에게는 결코 녹록지 않는 가시밭길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죽음이 일단 정해졌고 죽음으로 가는 길목에서 수많은 고난과 질병, 고통, 또 절망 이런 것들이 점철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죽음을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소망, 이거 하나님의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복되고 여유있게 만드는 거예요. 이 괴로운 세상이지만 어차피 태어난 인생 내가 8, 90년 정도는 고생해준다.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기 바랍니다. 그 위에는 영원히 행복하게 살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살기 귀찮다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린 것까지는 없잖아요. 아니, 자살한 사람들 이해가 안 가. 아니,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죽여줄 텐데, 아니, 자기가 자기를 왜 죽여? 그것도 살인이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마음의 여유와 또 삶의 유머를 잊지 않고
지혜롭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 시간에 가끔 이렇게 수준 있는 유머를 하면 적어놨다가 이렇게 좀 써먹으세요. 그것도 지혜 아닙니까? 그 토마스 모어라는 사람이 있어. 토마스 모어. 이 사람은 그 캐톨릭에서 유명한 사람인데 당시는 이렇게 캐톨릭과 개신교가 서로 다투는 시절이라서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높이 쳐주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 사람이 기도하기를 주님 제게 유머 감각을 주소서 저에게 농담을 이해하는 은총을 주시어 저로 하여금 삶 속에서 조그만 행복을 깨닫고 이 행복을 남에게 전해주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참 기도도 참 여유가 있네요. 바로 이제 이 사람이 정치적 문제에 휘말려서 런던탑 앞에 있는 단두대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도 유머 감각을 잃지 않아서 사형장에서 사형 집행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내가 단두대에 올라갈 때는 나를 부축해 주세요. 내려올 때는 나 혼자 힘으로 내려올 테니.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한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단두대가 곧 떨어지는데 사형 집행인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자기 수염은 반역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도끼를 받을 이유가 없다면서 수염을 이렇게 잡아 빼고는 내 목은 너무 짧으니 조심해서 자르게 이렇게 당부를 하고 순교를 했답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내 목은 너무 기니까 대충 내려쳐도 목에 걸릴 걸세 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아마 절반은 정신이 나갔을 거예요. 그 흰여울교회 정민교 목사라고 있어요. 이분이 이제 맹인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고 불의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그때 따뜻하게 감싸주고 보살펴준 교의와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시각장애인이었고 전도사님들도 대부분 시각장애인이었고 성도들도 시각장애인이 상당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이 자기를 잘 돌봐주니까 자기도 앞으로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사역을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는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과부 사정은 과부가 한다고 나도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살 테니 나도 시각장애인이 되게 해주세요. 그 좀 엉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옆에서 그 기도를 듣고 있던 그 성도 하나가 그랬답니다. 야! 너 뭔 기도를 그렇게 하냐? 너라도 정상이 되어서 우리를 도와줘야지. 너까지 시각장애인이 되면 우리는 누가 도와줘?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기도는 안 했는데 대신 시각장애인과 결혼을 해주세요. 해가지고 아무래도 그 영역이 좁잖아요.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보니까 이제 13살 연상과 결혼을 해서 지금도 둘이 잘 살고 있고 장애인 사역을 잘 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맹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줄도 모르지만 만약에 무슨 일이 있어서 눈 하나라도 다치면 여러분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는 없나이다. 원망할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는 암에 걸렸어도 그것 때문에 전도하고 죽으면서도 감사하며 살아가는데 여러분은 길거리 가다가 돌부리에 넘어져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런 거 하나 못 지켜주십니까? 아니 지가 핸드폰 보다가 넘어졌으면서도 하나님만 원망하는 우리들의 믿음의 상태. 앞으로는 절대 그렇게 살지 맙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험한 인생의 가시밭길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하나님에게 거역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지만 바로 그 고난과 질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 기다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물론 우리를 만나 주시지만 하늘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누구를 만나줄까 하고 있는데 나를 만나주세요 하고 외치는 사람에게 가겠습니까? 아니면 아무런 생각 없이 사는 사람에게 찾아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갈 수 있는 곳까지 가서 부르짖어야 하는 거예요. 끝으로 우리를 찾아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고 이렇게 자유와 기쁨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붙들고 그분께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크고 아름답고 또 복된 인생을 설계하고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